일어서시면서 찬송가 30장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내올 때 내 맘이 기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섬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보혈로서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계획과 꿈까지도 끊고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359장요. 예수가 함께 계시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또 부족한 죄 많은 우리를 이렇게 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 하루도 주께서 부르신 이 날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없도록 이렇게 회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 주시고 주님이 늘 오라실 때에 아버지여 늘 주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주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돌아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영광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야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완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방황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또 많사옵니다. 하루하루를 지켜보고 때 아버지여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삶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일생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루하루 또 간혹 빗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하늘의 길을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수 이름 주시고 말씀 주셔서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 하심이 늘 넘치기로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지으시고, 또 그 아들은 또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속한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사오니, 이 시간도 온전히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는 그 경륜에 참여하여 죽음에 사로잡힌 자에서 생명과 사랑으로 옮겼으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천국에 우리의 삶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에 따른 일평생에 우리의 하나님의 당부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땅 끝까지 증거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목숨과 힘과 열정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오직 이 땅에 육신을 위하여 살았사오나 오직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온전히 하늘의 소망을 둔 자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주 예수의 이름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늘의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에 농부와 같지 아니하고, 또 한 달란트를 맡긴 자 한 달란트를 또 드린 자와 같지 아니하며, 기름을 예비한 5 처녀와 같이, 또 아버지께 돌아간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사모하여 신부된 마음으로 신랑된 예수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장중에 붙으셔서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성령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우리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증거함 받아 오직 담대함과 또 평안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듣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갑절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19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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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려 하시고 신령한 영들을 보내주시고 은혜 끼쳐주시고 생명 주심은 감사합니다. 일생 우리의 육체가 그 연한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몸짓과 행동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도무지 이기지 못하여 종처럼 노예처럼 끌려가는 그 물질을 우린 오히려 이겨내고 그 물질을 무릎 꿇쳐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1조를 준비한 우리 박주와 황영희 권사님의 가정에 또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이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속에 기쁨과 사랑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헌금한 각각의 손길 위에도 주의 복과 생명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을 보실게요. 베드로 전서 3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0쪽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부터 시작되는 그 구절이에요. 오늘은 그 셀하실 때에 오늘 가르쳐 주신 주제로 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로 전부 다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셀장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가르쳐 주신 부분으로 꼭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18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20절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항상 주시려 하시고 조금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죄인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시려고 하나님은 애를 쓰고 계시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또 뭇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도록 매우 신경을 쓰시고 천사들에게 명하기까지 하십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부분을 조금 깊게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카톨릭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 장로교에서 늘 주일마다 외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린 주기도문을 외우지만은요, 카톨릭에서는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이 중에서도 아마 사도신경을 외우는 분이 있으실 텐데, 사도신경은 4세기에 시작된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경의 어떤 매우 중요한 부분을 골라내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압축해서 만들었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외우게끔 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끄집어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성경에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의 책 앞과 뒤에도 사도신경이 있나 한번 보시겠어요? 있어요? 네, 저도 있네요. 네. 주기도문도 적당한 내용이지만 사도신경도 적당한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사도신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물론 이제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하는 그런 최근에 이제 그런 많이 바뀌어진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도신경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으시고 다음에 특정한 부분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읽거나 라틴어로 읽거나 아니면은 뭐 유럽의 여러 언어로 읽거나 그리스로 읽거나 뭐 헬라가 그리스니까 읽든 모르는 언어로 읽든지 간에 해외에서 읽는 사도신경은 특정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부로 내려가사 혹은 지옥으로 내려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드려 볼게요. 그게 이제 죽으셨다는 말 속에 다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사 혹은 지옥에 내려가사 했다가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상하게 한국만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만 빠져 있고 빠진 상태로 이제 우리 선배들이 많이 외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써보면 이제 음부에 내려가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카톨릭 책으로 나온 거기에 보면은 음부에 내려가사가 아니라 He descended into hell 그래가지고 이 음부가 지옥이라는 거, 지옥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헷갈리지 말고 분명하게 아셔야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알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음부에 내려가사, 이제 이 말을 자칫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준이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요? 하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서 이 하늘을 지으신 것, 그죠? 하늘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보좌가 특별하게 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두시면서 이 공간을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하면서 보좌 혹은 이름, 영광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이 항상 기준이에요. 근데 이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와 루시퍼가 쫓겨날 때에 에스겔서와 이사야에서는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 꽂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 꽂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늘, 영계 하늘에서 이쪽으로 내려 꽂혀서 이들이 여기에 영원한 결박으로 하나님의
큰 심판할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여기에 묶어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그 이름에 대적했더니 교만하여져서 이 이름에 대적을 했더니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결박으로 꽁꽁 묶으시는 흑암 이 공간에 묶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하늘, 여기를 땅이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삼고 마치 땅 아래 혹은 뭐 음부 뭐 이러면은 이 땅 속에, 지구 속에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있다는 부분은, 기록되어 있다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을 했던 것이고, 틀리거나 잘못이 있다고 그랬으면 하지 않았을 것인데, 사도신경에 있는 부분을 다행히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카톨릭에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부분을 빼고서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음부가 뭐냐는 부분을 대부분의 신학이나 하는 분들이나 어떤 각각의 어떤 종교 교파에서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음부라는 부분. 이 음부란 뜻이 정확하게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죽은 자가 가는 곳을 음부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 믿은 죽은 자도 죽은 자가 가는 곳, 그러니까 망자가 가는 곳이니까 반드시 뭐 악한 일을 해서 악한 곳으로 가는 지옥으로 간다든가 좋은 일을 해서 천국 간다는 이런 어떤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해요. 성경이 가장 넓게 보면. 그러니 죽은 자가 가는 곳이니까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될 수 있고, 성경에는 강도가 어디로 갔어요? 낙원. 이럴 때 답이 팍팍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강도는 낙원에 갔고, 또 성경에는 무저갱도 나오죠? 불못도 나오고, 뭐 별별 단어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아브라함의 품도 있고 낙원도 있고 불꽃 가운데 있나이다 하고 무저갱도 있고 뭐 유황못도 있고 하도 많다 보니까 이 음부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학자들마다 교수들마다 정말, 그리고 교파들마다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음부가 뭐냐라고 했고, 이 음부가 뭔지를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쉬운 것으로 지옥으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지옥으로. 그래서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 그래서 지옥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어는 지옥이 아니라 음부,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하데스라 그래가지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베레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 음부를 뭐로 보냐면, 요 공간,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내어 쫓겨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역했고 대적했더니, 교만하여져서 대적했더니 내어 쫓긴 곳, 이 하늘에서 가장 어두운 곳, 여기는 영광과 생명과 말씀이 충만한 곳인데, 이곳은 그것과 전혀 반대로 거짓이 충만하고 사망이 지배하고 있고 빛은 조금도 없는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곳, 말 그대로 악한 자들이 묶여 있는 이 공간을 음부, 흑암, 그러니까 먼저 쓰면 어떻게 되죠? 흑암이 먼저 나오는 거죠. 흑암, 음부, 우주, 궁창, 세상.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신앙,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이거를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그렇게 나누는까지 가지 않으셔도 이렇게 쭉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모든 공간은 결국은 흑암이고 음부이고
이 세상이고 궁창이고 우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와 의와 인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준다.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세상은 잘못 알고 있는데 세상은 심판이라고 말하면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징역 가야 돼요 라고 말하는 그것을 생각하지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심판은 오직 한 존재를 원래 위한 거예요. 마귀를 위한 거. 마귀를 심판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서 이곳에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성령이 세상에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신 이후에요. 여전히 땅에 계실 때예요. 승리하신 이유인 겁니다. 승리하신 이유라는 것은 주님이 이곳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깨뜨린 거예요. 깨뜨리면서 들어가셨고, 성령이 왔다는 것은 이곳에 오셔서 이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함과 동시에 주님이 이 땅에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심판이 마귀에게 확실히 내려졌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음부, 우주, 궁창,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모든 공간을 성경은 음부, 흑암, 우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외우는가 하는 부분은 이 음부를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자면 정말 땅속, 여러분이 걸어다니고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들어가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이런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뭐가 나오죠? 교회를 향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부가 뭐겠어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인데 죽은 자가 가는 곳을, 천국도 죽은 자 가는 곳이고 낙원도 죽은 자가 가는 곳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는,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는 음부를 사망으로 봐요. 사망의 상태, 사망의 장소가 아니라 사망의 상태로 봅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으로 음부에 내려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그것을 보는 건데, 오늘 우리 본문은 무엇을 읽었죠? 베드로전서 3장에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라고 했고,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하면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이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불순종했던 자들이 에게 전파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 꽤 유명하신 한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이제 꽤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은퇴하기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음부에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이제 지옥에 내려가서,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서, 지옥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있는 우리들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을 했고, 그러면서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단이냐 아니냐는 그런 어떤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열심히 하셨고 긴 세월 동안에 잘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문제는 없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이런 이론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게 뭐냐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 여러 교단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혼돈이 오는 서로 의견이 다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카톨릭에서 이제 카톨릭이라고 말을 하면 이제 정확하게는 뭔가 하면 이제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카톨릭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로마 카톨릭이 있고 또 동방 그쪽에 또 다른 카톨릭이 또 있어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은 이제 구원관에 관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공로적 구원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기는 하는데 십자가에서 반드시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에 설린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믿음으로 예수의 달리심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긴 하는데 진짜 좋은 곳에 가려면 그러니까 성경에 낙원 있죠. 또 천국 있죠. 또 자기들이 만든 연옥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가는 공간을 여러 곳으로 보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지만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선행을 많이 했고 또 교회에 어떤 공로가 많으면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연옥을 가거나 조금 더 수준이 떨어진 곳으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공로를 많이 세울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음부를 다양하게 보는 겁니다. 연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떤 여러 구조로 보는 거예요. 여러 구조로. 그리고 또 뭐랄까요? 또 뭐 어떤 림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쓰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지옥이라는 개념을 설정을 하고요. 그곳에 내려가서 예수께서 내려가서 뭔가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절이 중요한데 잘 읽어보세요. 18절 끝절에서 분명히 예수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이제 저가가 누구냐면 예수시잖아요. 그죠? 예수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느니라. 이때 전파가 무엇을 전파했느냐라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원죄가 사라졌다라고 봅니다. 원죄는 사라졌는데 이 땅에서 원죄는 이제 예수께서 피로 인해서 없어졌지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었던 자범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었던 여러 좋은 공로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옥 천국 하면서 어떤 단계를 그들이 나누는 거예요. 낙원도 있겠죠? 계단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계단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곳에 따라서 이제 어디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미 죽은 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자 하는 것은 사실 아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실상은 가톨릭 교리에 있는 하나의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해야 된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좋은 장소로 갈 수 있으니 그런 개념으로 계속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효를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감정을 일깨우는 거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톨릭 때에 종교계에 일어났던 그 면죄부가 뭡니까? 돈을 내면은 죄가 사라진다. 돈을 얼마 내면 죄가 사라진다는 그 개념인 거예요. 죽은 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면죄부를
이제 오고 팔고 가면서 막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어떤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건 거예요. 예수 피가 중요하긴 한데 거기다가 사람의 공로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가 있어서 죄가 없어지기도 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내서 헌신 많이 했으니까 뭐 조상의 어떤 공로가 뭐 바뀌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구조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해요? 돌아가시면 기회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진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육체로 있을 때 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목숨을 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의지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중요하다는 것도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을 믿다 보니까 음부에 내려가서 뭔가를 하실 테니까 그 음부에 내려가는 부분을 갖고서 지금도 기도하고 또 지금도 뭘 하면은 연옥으로 갔다가 또 천국으로 갔다가 낙원으로 갔다가 이런 어떤 좀 더 좋아지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림보라는 걸 썼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로 죽은 아이 혹은 영아 거의 말도 못한 아이가 죽었어요. 걔네들은 어디로 갈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가톨릭은 워낙 교리와 이런 시간들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1000년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하나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아나 낙태한 아이들이 가는 곳을 림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천국이나 어느 그런 공간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옥의 가장자리,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가장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꼬마 아이들이라 아이림보라나 뭐 유아림보라나 그럴 것 같습니다. 유아림보라고 해서 얘네들은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긴 하지만 어릴 때 아이들 얼굴 보세요. 항상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약간의 행복한 상태, 그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은 자가 가는 공간을. 그리고 그래서 유아림보라고 하고 얘 말고 이제 조상림보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구약 시대 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어요.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어서 이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는데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셔서 비록 구약 때 죽었긴 하지만 그때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 조상은 구약 때 죽은 조상을 말한 겁니다. 구약 때 죽은 그들이 역시 림보에 있는데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는데 그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는 그 조상들에게 구약에 죽은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개념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이런 설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정을 하면서 그들이 끄집어 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과정에서 베드로전서 같은 4장이지만 6절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잘 보세요. 6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4장 6절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믿습니다. 아, 죽었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죽었지만 기회가 있다. 죽었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서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림보에 있는 사람들, 그죠?
유아들 얼마나 불쌍해요.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아마 우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는 이제 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13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죽은 자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유아림보라는 개념을 설정을 하고, 이들은 주님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의 행복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라 말을 하고, 조상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이들에게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 때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양의 피를 잡고 또 소를 잡고 하면서 피의 제사를 지내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피에 대한, 주님이 장차 피를 흘릴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던져준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할 때에도 우리가 피의 제사, 희생 제사 하려고 광야에 가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면서 희생 제사, 피의 제사에 대한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약에 나온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예수께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더 나아가면 주님이 지옥이라는 곳, 땅 아래라는 곳, 이 림보가 어딘지 모르면서도 음부에 내려가서, 땅 아래 내려가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세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두 번의 기회, 두 번의 구원 기회도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구약 때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율법이 명한 대를 따라서 피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그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것이 하나의 실상이 되고 이것이 모형이 되어서 그들도 역시 살아납니다. 구약 때 피의 제사를 드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역시 그들도 구원의 기회가 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조상들이,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 피의 제사를 드렸으면 그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율법 아래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기 이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하면 노아 있죠, 노아. 자, 노아가 나오는 6장을 한번 보세요. 노아가 나오는 6장,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면 8장이죠. 그죠? 8장, 9장. 6장은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고요. 8장에서 이제 홍수가 이제 들어치게 되고, 7장에서 홍수가 나게 되고, 8장에서 이제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장을 한번 보시면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4절부터 한번 보시면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6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9절 나오고요. 그죠? 9절 나오고 계속 그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 아랫부분에 보면은, 8장 후반부에 보면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장면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8명 빼고는 다 죽어요. 노아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노아가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고 노아의 자녀들 8명이잖아요. 노아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순종했던 자들이 죽었다. 자,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닙니다. 그냥 20절을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20절. 네. 3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 우리 본문인데요. 네.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빼고니 겨우 8명이라면서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죽었던 자들이 다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바닷가에서 지은 게 아니라 산 위에서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미쳤다라고 말할 때 노아는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엄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홍수로 다 죽습니다. 노아의 8명만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경험을 한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봤었고 물 위에 떠 있을 때 그 배를 나무로 된 배를 꽝꽝꽝 두드리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살려달라 살려달라는 그 배를 막 두드리는 사람, 물에 잠시 떠 있긴 하겠지만 그런 무서운 소리를 다 듣습니다.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움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들이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무트로 나왔을 때, 육지로 나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엄하심, 하나님의 무서움에 대해서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서로가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땠어요? 계속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9장에 있는 것처럼 피에 대한 어떤 언약을 계속 해왔었고 그러다가 율법이 생기면서 확실하게 피의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전까지는 전부 다 그죠? 예수 오기 전까지는 피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희미하지만 예수 온 이후에는 확실히 예수의 피에 대해서 믿으면은 이제 구원함을 받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노아 이전의 사람인 거예요. 노아 이전의 사람이 피에 대한 어떠한 것도 들어보지 못했고 이 이후 사람들만 짐승의 피, 예수 이후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기회가 공평하려면 예수 믿은 우리들은 이제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이유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카드를 들이내미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산다. 여기도 피의 제사를 드리자. 장차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장차 살리라 하는 그런 구원의 기회가 여기도 주어져 있고 여기도 주어 있습니다만 여기 노아 이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심판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의 기회가 있었고 여기도 더 확실하게 있었는데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들이 누구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불순종했고 하던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 갇혀 있냐면 어디 있어요? 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옥에 갇혀 있다. 근데 옥에 있는 자들한테
주님이 영으로 가셔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이것 때문에 이를 위하여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옥에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노아의 홍수 이때 죽은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불순종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도 불순종하고, 구약대 사람들도 불순종을 하고, 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다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때에는 예수를 알게끔 했었고, 예수 이전에는 피해 제사를 드리게끔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때 무덤에 들어가신 그 3일 동안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때 죽은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한 번의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사람들에게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림보, 조상 다 의미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 거예요.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된다, 다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딱 한순간, 요거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자들에게는 예수의 피에 대한 소식, 은혜에 대한 소식, 구원에 대한 기회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때 지금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체를 가졌을 때에 그때가 단 한 번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잘 믿어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가톨릭이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루터교에서 보는 거예요. 루터교에서는 이 음부에 내려가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루터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루터는 좀 이렇게 성격이 어떻겠어요? 우샤우샤 하는 사람, 약간 공격적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경향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졌는데, 루터는 어떻게 보냐면 이때 음부에 내려가사를 지옥으로 봅니다. 지옥, 마귀 혹은 사탄, 그들은 마귀 사탄 같이 보니까 지옥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막 웃고 있고, 예수가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 그죠? 그때 자기들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끝장내버렸다. 마치 포도원의 비유에, 농부에 비유있는 것처럼 상속자를 죽이고 그 재산을 다 우리가 가져가 버리자, 포도원 우리 거로 만들자는 것처럼 지옥에 있는 마귀들이 예수를 죽였으니 마침내 우리가 가룟 유다 꼬시고 대제사장 꼬시고 유대민족 꼬셔가지고 결국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내려가서, 그것이 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음부라고 보는 거예요. 내려가서 예수께서 승리를 선포하고, 너희들은 명백하게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나 있다. 명명백백하게 너희들은 실패했고 너희들은 죄인이 분명하다라는 승리의 선포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승리의 선포?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승리의 선포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면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이 본문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서 그 영들이 누군가 하면 노아의 방주 때 죽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영들은 마귀 혹은 사단, 그들에게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에 대한 선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했죠? 노아 때 죽은 사람들, 그죠? 근데 루터는 어떻게 말하느냐면 복음 전파가 아니라 승리를 선포했다. 승리를 선포하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에 대한 선언을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한테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루트는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세요. 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이 하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땅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땅 아래로 내려가서 지옥으로 내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아직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언제 시작됩니까? 자, 예수 믿고 죽으면 가톨릭 교리나 루터교나 성공회나 모든 대부분의 교리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은 쉽게 말해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막 복음 전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편강도라는 매우 좋은 예를 두셨습니다. 매우 좋은 예를 두시면서 우편강도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하면서 낙원이라는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성경은 귀신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시겠습니까?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120세까지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죽어도 당장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120세가 지나면 무저갱에 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곳이 지옥입니다. 이곳이 흑암이고 음부이고 우주이고 세상입니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여전히 이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영원한 결박으로 이것을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만나지 못하면 계속 이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계속 이 공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무저갱에 보내십니까? 왜? 때가 되지 않은데 왜 저를 무저갱에 보내시려고 합니까? 아직까지 무저갱에 갈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저갱에 가기 전에는 음부, 이 공간에 떠돌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돌면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120세가 끝나면 그의 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무저갱에 갑니다. 무저갱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심판받아서 불못. 곧 이곳이 지옥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맨 뒤를 보시면 20몇 장이거든요. 20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음부와 지옥이라고 말하는 불못이 달라요. 그죠? 사망과 음부도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이 음부, 이것도 나중에는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무저갱도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는 불못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음부와 불못을, 지옥을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습니다. 딱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갔다?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신 동안에 육체는 죽으셨지만 그의 영이 지금 그동안에 어디로 갔냐 그러면 성경에 의하자면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에 의하자면 옥에 있는 영들 곧 노아의 홍수 때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그 3일이라는 기간 그동안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가신 부분이 옥이긴 하지만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활성화라 하죠. 액티베이트라 해야 되나? 지옥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거짓 선지자도 계시록 보면 아시겠지만 거짓 선지자도 가지 않았고 마귀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아직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있기는 합니다만 안 들어갔어요. 그럼 마귀는 지금 어디 있냐? 무저갱에도 안 들어갔어요. 계시록에 의하면. 마귀는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나중에 이곳 차차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아니 마귀가 여기도 없는데 왜 갑니까? 여기도 없는데 왜 내려갑니까? 여기는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늘에서 여기 오셔서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루터 교회에서 승리를 선포하러 지옥에 내려갔고 마귀를 심판했다는 그런 멋진 표현을 한 것은 저는 이해가 되고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또 더 틀린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그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옥의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시느니라고 되어 있는 전파 있죠. 전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단어 써서 죄송한데요. 이걸 캐리소라고 할 거예요. 제 캐리소라 해가지고 전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전파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면 이 전파는 진리를 강력하게 전파하는 거,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한다는 쓸 때 이 캐리소라는 단어를 써요. 승리를 선포하거나 심판을 선언할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루터가 틀린 거예요. 지옥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지옥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된다 그런다면 십자가에서 충분히 이것을 했을 거예요. 주님은 지옥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상에서 이제 하늘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했어요. 제자들도 절망했죠. 다 절망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했나요? 무덤을 준비했고 몰약을 준비했고 향을 준비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돌로 이제 가로막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지 아무도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인들도 그 무덤에 달려가서 그들을 이제 향 바르려고 뭔가를 받으려고 했지 아무도 살아날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만 증거했고 그가 누구라고요? 우편강도였고. 그러나 살아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면서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육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난 겁니다. 마귀는 이곳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으면서 자기는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들도 어떻게 주님이 저렇게 죽으실 수 있지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에서 부활 딱 하니까 야 맞구나. 그동안에 했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정말 맞구나. 그때 하늘에 있는 영광의 천사들도 뒤집어졌고 이 땅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도 그때 완전히 포복 절도하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때 모든 것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지 않더라도 루터는 잘 본 겁니다. 잘 본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부활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했고 마귀에게 심판이 선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얻으셨느냐 하신 것처럼 부활하실 때에 바로 마귀를 심판해도 돼요. 그죠? 부활하시면서 바로 마귀를 심판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재할 필요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시고 하늘나라 가셨다가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 그런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우리까지라도 그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온 이방인들에게도
온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피가 다 흘러가게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해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나쁜 짓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예수가 계시다, 그가 승리하셨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 보낸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려주고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매우 쉬운 방법으로 구원받도록 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때 당장 마귀로 심판해 버렸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만 뭐가 되고 나머지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마귀에게 뒤에 한번 딱 째려봤겠죠. 꼼짝마, 승리의 선포, 심판선은 딱 된 겁니다. 그것만으로 너는 짓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함이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 머리는 짓밟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린 거예요. 다만 몸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을 뿐이에요. 심판받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교도소에서도 심판받아도 너 사형 이렇게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날을 정해서 목 매달지 않으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얘는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 있을 뿐이지 심판은 이미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루터가 잘 보긴 했지만 지옥에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승리와 심판을 선언한 게 아니라 이 요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모습은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성결교 뭐 이런 쪽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9절을 읽고 19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6절을 읽으시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에게 또박또박 마음에 새겨지기 위하여 본문 19절과 4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렵니다.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자들이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육체로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미 죽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날 때 뭐로 살아납니까? 영으로만 살아나는 거예요. 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영으로 살아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이 신령한 몸으로 되는 거예요. 왜 몸이 되는 게 중요하냐면 이곳에 주님이 누가 있어요? 주님이 어떤 거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인자와 같이 몸으로 계신 거예요. 이 하늘에 몸으로 계신 자가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존재는 뭐로 있어요? 영으로 천사들처럼 영체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부러워해요. 왜? 아, 저분은 몸이 있구나. 몸이 있구나. 근데 몸이 있는 자들이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예수 피를 가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올라오기를 이 천사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중요한 겁니다. 몸이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자들은 몸으로 부활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루터교 말고 성공회가 있어요. 성공회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낙원에 가셔서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옥을 낙원으로 보는 겁니다. 옥을 낙원으로 보고, 그러니까 20절과 19절을 연결하지 않아요. 신기한 게 19절과 20절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데 20절은 일부러 보지 않고 끊어버리고 19절만 보면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를 영어로
낙원에 누가 있어요 지금? 낙원에 누가 있어요? 강도 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강도나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라고 성경에는 말을 하고 여기에 대한 논문이 많아요. 근데 낙원에 가서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원에서 뭘 해야 돼요? 자야 돼요. 네. 자야 됩니다. 육체로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낙원에서는 자야 돼요. 복음 듣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서 많이 복음 듣고 이 땅에서 진리 많이 알면 충분한 겁니다. 여기서 왜 들어요? 비슷한데 왜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충분한 겁니다.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내려갔다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늘을 기준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늘이 기준이고 이 하늘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여기 땅이 되고 여기가 뭐라고요? 흑암, 음부, 우주, 세상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승이 진짜 잘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보면 되거든요. 이 음부라 했으니까 음부로 보고 흑암이라 했으면 흑암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자, 아버지 품 안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죠?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슬프셨겠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면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영원전에 있던 그 영광으로 영화로서 충분하게 사랑과 뭐라고 말할까 그 찬란한 영광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 올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음부예요.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계이지만 여기는 물질계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것 자체부터가 여러분 굉장히 자신을 축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소하는 겁니까? 그냥 작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매우 축소하는 겁니다. 영이신 그분이 피조계로 등장하려면 육체로 등장해야 되니까 매우 자기를 축소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죽이기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극히 낮추고 종의 형체까지 낮추고 천사보다 더 낮춰가지고 사람까지 낮추신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죽기까지 한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렇게 낮아진 그거. 여러분 그것 자체가 벌써 이거예요. 음부에 내려간 거. 그게 음부에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에 그때 거기에 딱 끼워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마치 진짜 땅속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부터가 주님이 매우 낮아지신 것이고 그러나 지극히 가장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버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온 모든 게 역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 가운데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이 이미 음부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주님은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 육체의 기회는 단 한 번밖에 구원받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육체가 있을 때 열심을 낼 수 있고 육체가 있을 때 봉사할 수 있고 육체가 있을 때 상급 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육체가 있을 때 첫째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더 이상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때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가톨릭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헌금을 하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때에 예수 잘 믿고 복음 잘 받아들이고 진리를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멋진 몸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 몸으로 부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먹 쥐고 이렇게 합시다. 내 영혼아 진리로 충만하자. 3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진리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진리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진리로 충만하자. 주님이 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쉽지만은 강력한 복음을 전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전도하자. 또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전도하자. 내 영혼아 전도하자. 내 영혼아 전도하자.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서 아버지여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옥에 내려가시기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함께하여 주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심령으로 승리하는 자들, 성령으로 승리하는 자들, 성령으로 이기는 자들, 끝까지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된 시간들이 아버지 저들에게 충만하여서 늘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 심령이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음부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침내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겨주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기도 대신에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읽고 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325쪽 정도에 있습니다. 자, 1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을 두 번 읽도록 합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이곳이 어디라고요? 음부고 흑암이고 세상입니다. 여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아들의 사랑의 나라, 이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완벽하게 벗어나서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찬송가 262장 보시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3절 4절 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우리 4절 박수치면서 하겠습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죽은 이후가 아니라 육체가 건강할 이때에 예수 잘 믿으려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으려 하고 오직 아버지만을 섬기려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음부의 세상을 벗어나 오직 하늘을 사모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